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아서 함께 읽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강단 모니터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 한 번 더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 배웠죠?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예,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모든 일에 항상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 감사라고 할까요? 예,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이 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감사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것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했으니 순종하자 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 축제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어제 딸들이 서울에 가서 이번 겨울 전국 청년대회 때 찬양팀에 또 봉사를 하게 돼서 서울 가서 연습을 하고 또 둘째는 인생 첫 직장에 열심히 다니다가 추수감사절이라고 가족들과 함께 포항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어제 KTX를 타고 밤 11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나가서 데려오고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세팅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오늘은 순서가 많은데 몇 시쯤에 끝나냐고 그래서 아마 글쎄 1시간 정도 순서들 되지 않을까? 아빠 설교는 아마 순서가 많이 짧게 할 거야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설교 짧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왜 짧은 설교를 좋아하니? 긴 설교를 좋아해야지 그랬더니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짧게 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저한테 확인을 해서 딸들과의 약속을 위해서도 짧게 해야 됩니다. 다른 말 생략하고 바로 말씀 넘어갑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6시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봉화군에 위치한 이 아연 채굴 광산에서 토사 약 900톤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광산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지하 190m 갱도에서 작업 중이었던 이 작업 조장과 보조 작업자 2명이 갱도 안에 갇히게 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산이 매몰될 당시에는 갱도 내부에 총 7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5명의 작업자들은 지하 30m 지점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히 재빠르게 탈출이 가능했다고 하지만 지하 190m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두 분은 너무 깊은 곳에서 일을 해서 피할 수가 없어서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11월 4일 밤에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이제는 어렵겠구나, 이제는 살아있는 것이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고 정말 우리 가족이 살아서 구출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감정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놀랍게도 221시간 만에 구출되었는데 장장 10일 만에 구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어떻게 10일 동안에 그 지하 190m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깜짝 놀란 소식이 있었죠. 바로 이 커피 믹스를 먹고 이제 버텼다,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세상의 커피 회사들이
이 내용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막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왜요? 커피를 많이 팔아 먹으려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분들은 하루하루 또 1분 1초가 정말 기적적으로 버티며 살아나서 그 다행히도 그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커피 믹스를 준비해 갔다가 그걸 먹고 이게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어서 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커피 믹스 이렇게 좋은 거라고 많이들 먹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아마 3일 내에 우리가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커피 믹스가 한 30봉지 준비해 갔다고 그러죠. 근데 그 30봉지를 3일 동안 둘이 나눠서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조를 기다렸지만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다 떨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지하수를 먹으면서 버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일이 지나도 5일이 지나도 구조되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3일 내에 구조될 수 있겠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3일은 버텼는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되어도 5일이 되어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불안해지고 무섭고 떨게 된 그런 아주 삶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 190m입니다.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춥겠습니까? 물론 기사를 보면 그곳에 다행히 비닐이 있어서 비닐들을 막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텐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또 다행히 거기 불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서 뭐 나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부숴갖고 뜯어가지고 불을 지피면서 지하수를 먹으면서 버텼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하 190m에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하루가 아니라 1분 1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거고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그 추운 공간에서 구조될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이들은 정말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아주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희망은 뭐였냐면 어느 순간 발팟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발팟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를 지금 구조하고 있구나. 저렇게 발팟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오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일 동안을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가장 큰 희망을 준 것은 이 발팟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를 구조하러 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든 견디자, 버티자 해가지고 10일 동안 221시간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 이렇게 먹고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우리들이 또는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일들에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하 190m에 갇혀서 221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상상도 못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외로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하 190m에 갇혀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혹시 감사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발팟 소리,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그 발판 소리가 무엇일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190m에 갇힌 그 광부들에게는 발판 소리가 희망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추운 공포 속에서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지만, 우리는 고민, 여러 가지 염려와 갈등과 고민과 시험과 고난의 연속인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우리가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 그 발판 소리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사모하고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 얻고 희망을 갖고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너의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처지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는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께 감사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자녀에게 더 뭔가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심정으로 볼 때에 자녀들이 볼 때 너무나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딸이 처음으로 인생 첫 직장을 이제 얻어가지고 저 구로에서 강남까지 매일 아침마다 출근합니다. 아침잠이 그렇게 많아서 맨날 늦잠 자던 아이가 직장생활하면 과연 출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출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 포항역에서 데리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래요. 서울 가기 싫다. 그냥 포항에 있고 싶다. 매일 출근길이 또 멀으니까 가기가 힘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이 참 부모의 눈으로 볼 때 힘들게 살아가고 고생하고 참 그러는데도 자녀들의 입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 한번 해보시죠. 자녀가 그럼에도 감사 그러면 부모님이 어떤 심정입니까? 이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기특할까? 어디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참 이쁜 소리만 골라 할까? 그죠? 참 기특하잖아요. 부모님이 알잖아요. 너무 고생하고 힘든 거 아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이게 진짜 누구 닮아서 이렇게 기특하고 이쁜 소리만 골라 할까? 그래서 정말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축복된 것으로,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감사할 일이 사실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